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청년들 학예 집회 첫 시간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거듭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던 거듭남의 비밀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남을 받았으나 그 거듭남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덮여있는 두꺼운 꺼풀들을 벗겨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정말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에게 큰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실 잘 들려요? 거기 에어컨 틀었어요? 잘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첫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는 말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모두 잘 알죠? 다 아는 용어입니다.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과연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지를 저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제가 이번 집회의 그 본문으로 정한 그 말씀 안에,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사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모습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는 이런 확인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에 대해서 3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 같고 니고데모 역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의 진단은 그 사람들과 니고데모 자신의 생각과는 틀렸습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이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거짓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오로지 교회에서만 교인처럼 행동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종교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와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기독교 말고도 타 종교에도 그런 열심을 우리보다 더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에게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향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히 자기의 성향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이유라면 이 사람의 열심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복음, 거듭남을 받는데 필요한 사실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여럿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실험 결과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기록된 거 여러분 믿죠? 이순신 장군 있었다고 믿잖아요. 그가 명랑 대첩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믿잖아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는 것도 믿는 거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믿는 것,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 또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 확신을 갖고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저 사람을 나의 경험상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어떤 실험의 결과를 내가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내가 알고 있고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면은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어디서 자랐느냐 물으면 다 대답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뭐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익숙한 어떤 생활들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고 반면 겉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 인간의 판단은 실수와 오류가 많은 거예요. 2장 23절, 우리가 읽은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사도는 그들이 믿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믿었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었으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봤을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믿었으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한과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요한의 주석이기도 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믿음이 정말 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행하시지만 인간이 그 표적에 사로잡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고 욕심을 채울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믿음의 실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금방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들이 자신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리고 6장 51절과 52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 기적 사건에 이어 6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요, 모두 엄청나게 놀랐고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도 있겠다는 어떤 희망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미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그들이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왜 자기를 쫓아다니는지 예수님 다 아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다니면은
배는 굶지 않겠구나. 야, 저렇게 음식을 만드는 저분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예상대로 우리가 읽었던 6장 그 이후의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 살은 내 떡, 이 떡은 배부르게 하지만 내 살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가버린 거죠. 요한복음 6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어봤자, 그 사람들을 의지해봤자 결국 그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뭐겠어요? 배신이에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공사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고 뒤통수 때리고 하는 일들이 많은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맡기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의 속에만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하고만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곳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이유는 예수님만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지 않고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믿으면 백발백중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줬는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관계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한 관계라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관계 속에 철저히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받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함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 오해를 하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
문제 없어요.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나 반응, 말투 등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이지, 예수님의 인정이지,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한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예를 들어 좀 설명하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힘써 도왔다고 칩시다. 내가 누군가를 힘써 도와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것도 맞지만 사실은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을 전혀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했으면. 내가 이것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괜찮아요. 왜? 난 예수님 보고 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베푼 은혜를 저 사람이 몰라주는 것에서 더 지나쳐가지고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화나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베푼 그 선행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감정의 상함과 이런 것들도 금방 다스려지고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무슨 일인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아내의 모 교회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를 것 같으면 성경에서는 돈을 빌려주라고 하지 않거든요. 돈을 빌리라고도 하지 않고 빌려주라고도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그냥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줬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좀 이렇게 꿈꾸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나중에 이런 일들을 저는 했으면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그 사람이 넉넉히 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더니 이자도 잘 주고 돈도 제때제때 잘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니까 또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또 잘 갚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죠. 그냥 알면서도 당한다니까.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 이때까지 이자도 잘 줬고 돈을 잘 갚아줬기 때문에 믿고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그렇게 빌려서. 한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돈 빌려줬더니 이자를 잘 갚아주거든. 은행 이자보다 낫거든. 욕심이에요. 또 인정도 있겠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니까 인정도 있었고.
얼굴을 봐서, 또 자기 체면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하면 좀 궁상맞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 그래서 빌려줬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예수님은 빠지고 그 관계 안에 이익이나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체면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관계가 그런 것들로 맺어지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 제자들도 이런 종류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칠 때에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고, 제자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과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니고데모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과 니고데모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만 될 수 있다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 되는 거죠. 표적에만 몰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3장까지는 아직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 거예요.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지도,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너 왜 예수님을 두둔하고 나서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장사 되실 때에
그러니까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그분을 장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전혀 쓸모없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없어도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바른 믿음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과 같은 집회나 예배가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하고 그리고 경험상 이런 집회를 해봐도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뭔가 정체되어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전혀 말씀을 듣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태초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예수를 믿기 전 그가 유대교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들 그것이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적인 기반이 됐죠. 배경이 됐죠. 그가 유대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고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의 그런 지식들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수많은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변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복음을 정리하고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경험까지도 나중에는 그가 평생토록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실을 그는 기억할 때마다 나 같은 이런 죄인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 쓸모없고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척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것,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거기에 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1대1로 찾아와서 만나는 것처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만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의 어떤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들을 건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거듭남과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과 비슷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표현들이 다 구원에 관한 표현이라고 막연하게 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사용한다. 그러면 그 다르게 사용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과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런 용어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제가 정리하는 이 순서는요, 논리적인 순서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아마 토요 모임에서 한번 봤던 적이 있을 건데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순서는요, 어디까지 논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이 제가 이 순서대로 쭉 배열을 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 순서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순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표는 없어요? 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을 이 표를 따를 것 같으면은 구원과 비슷한 다 단어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구원 말고요. 그냥 다 보여주세요. 구원,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성경에는 뭐 예정이나 계획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속, 대속, 화목, 제물,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회심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 다음에 믿음, 거듭남, 그 다음에 의롭다 함, 이거는 성경에 나오고 칭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마 다들 뭐 구원, 거듭남 같은 거 아니야? 구속 같은 거 아니야? 칭의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면요, 구원은 좀 더 이게 제일 그 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것에 따르면은 기본 구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화살표 되어 있죠. 구원이 이게 끝이 아니고 기본 구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후로 더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구원은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 지금 요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이라 하면 내가 거듭나는 그런 어떤 순간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구원하면 어느 한 순간에 내가 구원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그 구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과정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구원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아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구원은 이미 시작됐고, 그 다음에 구원의 끝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난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 구원의 첫 시작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계획,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사건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내용은, 이 구속의 내용은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이 구속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모셔드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그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구원이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속 사건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 회개로 넘어가는 것이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또 믿음이 믿어진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데 거의 회개가 되면은 믿음은 거의 따라온다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단계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건너뛰거나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소명과 구속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겨진 거니까 그 번외로 둔다 할지라도 회개, 믿음, 거듭남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일 중에서 소명이나 구속은 나와 상관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소명과 구속 그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을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을
듣고 나면 어때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따라 기도해 라고 말하고 그럼 내가 따라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 쉽다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일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쉬우니까. 근데 구원받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정말 구원이 쉬운 거라면 여러분 매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연히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해봐도 전도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우리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무슨 먹을 것을 준다고 얘기하거나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 건물이나 또 무슨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건강이나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 오면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얻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느냐?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판촉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촉물을 나눠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그 판촉물을 잘 받지 않습니다. 왜 잘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그 판촉물에 붙어있는 뭐 이렇게 좀 붙어 있잖아요. 그게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간히 판촉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라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살림에 좀 미천이 될까 싶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저거 다 끝나야지 집에 갈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 다 받아줍니다. 아주 선한 마음으로 받아주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안 받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나 또는 선의로 받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받는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받든 안 받든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그것을 얻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 그것이 가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가치를 모르니까 당연히 거기에 관심이 없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상황은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만 눈이 밝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는 그런 유익들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가진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머리로는 이것이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본인에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본인에게 실제적으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지금 판촉물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고가의 선물을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한다면,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 나를 따라왔나? 여러분, 그러면 그거 믿고 따라갈 사람 있어요? 없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정도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에 보통은 예를 들어 무슨 판촉물에 뭘 끼워 뭐죠 이거? 물티슈 이렇게 낀 것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그 각티슈 3개짜리 뭐 6개짜리를 같이 준다.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하죠. 이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나한테 뭘 뜯어가려고? 도대체 나한테 어떤 걸 하려고 이런 좀 그래도 같이 나가는 걸 나한테 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지 못합니다. 왜죠?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유산을 내가 우리 집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재물을 따로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있어.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넣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다 받을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과 싸우려고만 했고 결국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이미 정했거든요. 박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정보 위주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의 죄를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죄가 뭐야?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하면 얘기하죠. 경건생활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고, 너무 휴대폰 많이 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죄의 종목들을 얘기는 할 수 있죠. 조목조목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무게감,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내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죄로 인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탄식, 이게 정말 죄가 무언지를 아는 거죠. 이게 죄의 의미를 진짜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도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읽고 어떤 습관을 따라서 책을 읽거나 묵상을 해가지고는 절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 눈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그가 다시 보게 된 그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모두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열려 밝히 보는 은혜는 성경만 제대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도 비로소 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죄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 알아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개선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 자신의 몸속에서 점점 심각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안에 아주 심각한 병이 커지고 있는데, 병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병원에도 가지 않을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 후회하게 된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어떤 환자를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그 환자에게 심각한 병이 있었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병은 급하게 수술하면 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금 몸 안에 이런 병이 있고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수술하면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요? 혹시 당신 괜히 과잉 이렇게 별로 심각한 병도 아닌데 과잉 진료를 해서 돈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의심한다면 그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수술을 거부할 것이고 결국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였고 니고데모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 그냥 호감만 있었고 그래서 호감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로 주장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믿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희망이 있었죠. 우리 중에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이번 집회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생각했던 대로 길었어요. 한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좀 여러분 느끼기 좀 길었을 수도 있겠지만 첫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막연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받지 못함을 최소한 발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무지했던 나,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에는 눈 떠 있으나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 감고 있던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죄와 더불어 세상과 어울려 죽는 길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던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